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오마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홍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애굽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애굽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잊혀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애굽의 왕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도 못할 만큼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한 430년도 4대가 지났어요. 4대가. 예. 이제 이게 사람이 가진 한계고 또 요셉이 가진 한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셉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요셉은 잊혀졌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또 변하지 않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6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다 죽었대요. 그렇죠? 하반절에 다 죽었고 8절도 보세요.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6절과 8절 사이에 7절이 끼어 있잖아요.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번호를 매기는 게 좋아요. 목자 리스트를 만드는 게 불어나 번성하고, 세 번째 매우 강하여, 네 번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을 아는 사람도 다 죽었고 요셉도 잊혀지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했고요, 번성했고 매우 강했고 온 땅에 가득했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가까운 창세기 말씀만 한 구절만 좀 찾아보더라도 46장 2절과 4절에 있는데, 이 대목은 이제 야곱이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인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밑줄 한 군데를 그어보십시오. 애굽의 일은 그 중간쯤에 애굽의 일은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마지막 부분에 애굽에 이르렀고 그렇죠? 가족들을 데리고 70명이 그리고 요셉은 그때 애굽에 있었고 여러분 애굽의 일은 이게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죠? 그럼 요셉이 애굽에 있게 되고 국무총리가 된 것은 또 누구의 계획이었죠?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이건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에요. 내 꿈을 위하여 내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왔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면서 잘 깨달아야 될 건 기복신앙을 내려놓으면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내 꿈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좀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은 내 꿈을 도와야 하거나 내 꿈을 이루어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몇 번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조민호 씨 얘기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든 조민호 씨를 좀 만나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집이 아니라 방에서도 나오지 않을 때였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조세라 집사님한테. 목사님, 성민이 아빠가 7단지 옆에 밭을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거기 뭐 한다고 나와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는 얘기죠. 저를. 그래서 막 달려갔더니 토요일이라 한참 농사를 막 하던 계절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입구에 있었더니 제가 올 줄 알고 있으니까 조세라 집사님이 나를 먼저 본 거예요. 난 입구에 있으니까 막 손짓을 하길래 정문으로 가면 제일 가운데 정자가 있고 거기서 이제 딱 각을 틀면 저 끝에 있더라고요. 90도로 꺾인 저 끝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야 되니까 정자로 가지 않았겠어요. 정중앙으로. 그랬더니 조민호 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오지 마시고 거기는 물통 2개에다 물을 채워서 오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물통 갔죠. 그랬더니 저 밭에 물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또 줬죠. 부족해요. 2통을 더 떠오래요. 또 갔죠. 물통 2통을 또 와서 또 물을 줬어요. 다 주고 나니까 호미를 주더니 저쪽에 풀을 매래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 봐라. 나를 본 적도 없으면서 웃기네. 이제 뭐 이런 생각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번개가 내리치듯이 번쩍 제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네. 나는 지금까지 남기훈이라는 내 인생의 농장에 하나님을 일꾼으로 불러서 일을 시켰구나. 하나님의 농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내 인생의 농장에 하나님을 일꾼으로 성령님을 일꾼으로 불러서 내가 지금 일을 시키는 목회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게 그냥 번개가 치듯이 번쩍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적지 않은 은혜였어요. 조민호 씨가 그렇게 막대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농장에 예배한다, 기도한다, 묵상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일꾼으로 부리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예배로
예배 호미로 또 기도를 물통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농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 같은지, 이거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죠. 나는 내 인생의 농장에 하나님을 일꾼으로 부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를 호미로 기도를 물통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농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고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집니까? 약속으로 주어지죠. 근데 이 약속이 뭐죠? 말씀이죠. 그렇죠? 이 약속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이 약속인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해서 6절 다 죽었지만, 8절 이제는 요셉을 알지도 못하지만 무엇은 영원합니까? 무엇은 계속 진도가 나갑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을 자유케 하라. 저는 하나님께서 진도를 빼고 계신 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어떻게 하면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이게 인생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맨날 하고 계신 거. 가만.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겨우 큐티 한번 제대로 하자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요한계시록에 이 생명책에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에서 지워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세상에서 구함치는 그 정도의 평수의 집, 그 정도의 내 통장의 잔고, 그 정도의 내 세상적인 포지션, 그 정도의 내 자식 농사, 이 정도쯤은 돼야 가장 좋은 삶이지라는 그림을 지워내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삶은 오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약속 속에 살고 말씀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세리 요한의 삶이 맞지요. 그래야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베드로의 삶이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계관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기복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의 구속사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약속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되어지는 게 뭐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되어지는 거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 안에 살면 때로는 암조차도 있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가 되어지잖아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어떤 반대가 나와요. 반대가. 약속을 따라가고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것에 대한 반대가 9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정직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가는 내 삶을 방해하는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환경이든 현실이든 그냥 두고 보지 않는 나를 노리는 대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가 야 큰일 났다. 우리보다 강하다. 많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바로가
제안을 꺼내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반대를 시작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반대는 필연적이다. 우리는 얼마나 술술 풀리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말씀을 따라갈 때는 술술 풀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반대의 반대가 있는 것도 은혜다 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반대도 은혜고요, 반대도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잘 가고 있다는. 그러니 뭐가 중요하죠? 기준이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기준만 말씀 안에서 명확하다면 풀려도 은혜요, 반대가 있어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뒤집어 놔야죠. 반대만 있으면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반대는 필연적이다. 간혹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완고함의 기준을 붙잡고 사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반대를 은혜로 여기고 반대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렇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또다시 이미 여러분이 받으셨지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반대가 있어도 또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를 반대는, 또 현실의 반대, 사람들의 반대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설득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반대는요, 현실을 설득하고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또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대를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11절을 보십시오.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웠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어요. 세 번째,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승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 반대를 비료로 삼고 그 반대를 걸음으로 삼습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십시오. 그럼 반대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를 비료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걸음으로 삼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들에게 반대를 주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면 반대는, 고난은 비료고 걸음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반대는 걸음이고 반대는 비료다. 반대가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툴툴거리고 미워하고 삐지고 이런 습관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고질적으로 몸에. 그래서 그냥 조금만 힘이 들고 반대가 있으면 그냥 툴툴거리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삐지고요. 이게 습관처럼 꽉 박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핀셋으로 끄집어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이에요. 그 그물에 걸리면 안 돼요. 반대 주면 불평하는 거 보고 야, 우리 그물에 걸렸다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목장하실 때 좀 토해 놓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거 핀셋으로 잘 끄집어내셔서 오히려 반대가 올 때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래요. 목사는 주일날 저녁 시간이 굉장히 해피할 때도 있고 굉장히 해피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만 우리 성도가 너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성도가 많은 몇천 명이 모여도요, 강대상에 쓰면 목사님들이 안 온 분들이, 그 많은 사람이 성도가 와 있는데 온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고 안 온 사람만 눈에 톡톡톡톡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한다고 서면
중간에 막 가사를 잃어버려요. 그냥 안 온 사람 생각하느라고.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래서 주일 오후가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거죠? 제 안에 이런저런 반대가 있을 때 그 반대의 그물에 제가 걸리는 거죠. 이때 이걸 하나님 앞에 잘 내려놓고, 오히려 반대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오히려 반대가 있을 때 웃고, 목장에서 힘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며 반대를 잘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는 없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를 원망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나누어가며 이 습관들을 고쳐가며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대를 줬는데도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도 절대 지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13절,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더 엄하게 시켜요.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도 시키고요. 벽돌 굽기도 시키고요.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더라.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다 참아도 이건 절대로 못 참아 하는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 반대가 꼭 옵니다. 반드시 유념하십시오. 잘 여러분이 반대를 뚫고 나가는데 이것 봐라, 내가 이건 못 참아. 오늘 내가 딱 끝장을 봐야겠어. 이런 극한 반대가 남편에게서 옵니다. 자녀들에게서 옵니다. 현실에게서 옵니다. 이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왜 쉽지 않냐면 하나님께로 원망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면 이루실 수는 없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이러시면 안 되죠 싶을 만큼 너무 반대가 아프고 너무 반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 보십시오. 극한 반대. 애굽 왕이 바로가요,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고 하는 여성을 부르고 부하라 하는 여성을 불러서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출산할 때 지켜 서 있다가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면 나일강에 아가밥으로 집어 던지려는 거죠. 이 얼마나 극한 반대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내 주변에서 무수한 가정의 아이들이 나일강의 아그밥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내 가정의 내 아들도 내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일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이거 우리의 시험이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내 손으로 나일강에 아그밥으로 던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죠? 나 자신입니다. 이게 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나를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 나를 따라올 거니? 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부인하고 이 아파르네오마이가 무슨 뜻인지 우리 해석한 적 있죠? 제가 제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유치원생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거예요. 이건 유치원생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의 것입니다. 해야 낮아지고 해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수준에서 우리는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겁니다. 그건 유치원생도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우리의 삶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그의 것이 될 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무지막지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는 그 남편, 그 누구,
그를 받아낼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나를 나일강의 아그밥으로 던지는 그 일인 거죠. 낮아지고 받아내는 것을 여러분 나누시는 것을 들어보면 꽤나 신앙이 있고 내가 괜찮고 고상해서 하는 것이라는 교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안 됩니다. 낮아지고 받아내는 것은 원래 내 신분이 그래요. 나는 나일강의 아그밥으로 던져져야 될 존재예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지. 내가 꽤나 신앙이 있고 성숙해서 아유 나는 받아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의 깊은 믿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건 그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0절은요. 20절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은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나를 던져 나일강에 던지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반대를 견디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큰 사람 그릇이 되어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대는 그래도 서구로들지 않죠. 22절에 보시면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는 그 뒤에 하나님이 또 어떤 기적들을 연출해 가시는지 또 내일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갈 때는 반대는 필연적인데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반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극한 반대로 오는데 제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습관을 쫓아내자. 그 극한 반대 속에 있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 나를 나일강의 아그밥으로 던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전들을 경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유천생도 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겁니다. 이런 고백 이제는 우리 입에서는 그만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 앞에 바짝 엎드려 낮아지고 섬기는 삶, 받아내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을 살피고 돌보시고 흥왕케 하시는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람은 잊혀지고 세월은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 약속은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인생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책 이름이 기록될까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가만 오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지? 이 말씀을 붙드는 삶임을 오늘 또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이런저런 반대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반대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이 반대를 잘 뚫고 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이 반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비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걸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대로 아버지 유천생도 하는 내가 제가 하나님 겁니다. 이런 고백은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는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